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오늘 한날도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지요. 건강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인생의 본분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 또 휴식, 그리고 절도 있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생활에 힘쓰면서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그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인류의 공통된 질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죄는 어디서 옵니까? 죄는 불순종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그 죄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을 의미하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처하게 되지요. 그 유전된 죄의 질병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불순종하도록 영향을 끼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라는 질병은요, 사망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현대의학이 암, 에이즈, 또 이런 불치병 같은 것들을 분류해 놓고 그 병에 걸리면 여지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아직 치료법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그 질병들에 대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만 죽습니까? 죄라는 질병,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에이즈나 암은 육신을 죽여서 끝나는 거지만 죄라는 질병은 영혼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정의함으로써 영혼의 불치병인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육신도 죽을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이 불치병에 걸린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류의 공통된 질병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육신의 사망도 사망이지만 영혼의 사망, 이것이 큰 무서운 질병 결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을 때 건강한 삶이 됩니다. 시편 32편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지장받는 건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건강하고 총명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였고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사울의 왕위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 아내를 취한 죄, 그 아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자녀 간에 간음이 나오고 자식들이 서로 살육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지요. 그는 이러한 죄의 고통에 대해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시편 31편 10절은 이렇게 탄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마음의 고통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또 나음을 받고 건강하게 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건강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죄를 멀리 할 때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잠언 22장 29절, 23장 29절 30절에 말합니다. 까닭 없는 창생이 누구에게 있고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땐 방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건강을 해치고 그 삶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병원균에 의한 질병, 이것도 대부분 많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질병도 그렇습니다만은 현대인이 대부분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큰 것은 무절제한 생활로부터 비롯된 성인병, 이겁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무절제와 방종의 죄를 고하고 경건과 기도 생활을 실행할 때 성도는 죄로부터 멀어지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야말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시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만큼 들고 뛰고 애쓰고 시간을 보내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십니까? 영혼의 건강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 유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복된 삶,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사는 복된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